안녕하십니까. 육조단경 제5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방정토 극락세계 21번째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운데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걸 잠시 돌이켜 보면은요. 만일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청정하다. 고로 경전에 이르시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우며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도 깨끗함이라. 다시 이르시되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토도 청정해짐이라. 만일 삼독심을 제거하면 삼취정계가 능히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국토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불국토화를 시키면 세상을 다 불국토화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 하나만 청정하게 만들면 세상이 다 불국토화가 되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가 한 마음 편안하게 되면 대하는 모든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편안하게 대하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서 마음에 속상함이 있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게 되죠. 또 화난 표정을 짓게 돼요. 그러면 주변이 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가 편안하고 안정되면 주변이 다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결국 우리는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 극락세계가 있다 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반야자, 지혜야, 바람일자 등 피안의 야라, 견성, 득도, 즉동, 피안요, 미득도자, 즉시 차니라 라고 했어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요 그랬는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반야의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요. 바람일이란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보면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반야바람일다, 반야가 오온이 공한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저 언덕. 여기가 차 아니고 저 언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안인데, 피안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결국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저 언덕이고 이 평지고 냉정히 살펴보면 내 한 마음의 작용인 것이지 실제로 언덕이 있어서 언덕에 가거나 아니면 평지라라고 해서 평지에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 바로 피안이 차안이 되고 그런 예토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정토가 되는 것이고 저 언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품을 보아서 건너가면 곧 저 언덕에 이른다는 것이고, 건너감을 얻지 못하는 자는 곧 이 언덕에 있다. 바로
이 차 안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전덕이 이르는 것이고,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나는 예토에 이 세계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경자, 경야, 아불, 후대하손, 우향, 신마차라라고 했어요. 경은 지름길이니, 자, 경.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뭐 부처님 말씀을 쓰고 읽고 거기에다 빌고 절한다라고 해서 전덕이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 말씀은 경은 결국 뭐를 나타내냐? 지도다는 얘기, 지도. 자, 우리가 지도에다가 나 길 좀 해달라고 빌거나 그러면 지도가 우리에게 길을 저절로 알려주나요?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 바로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지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 것이지, 뭐 경전을 쓰고 있는다라고 해서 깨우침을 얻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진리를 터득하려면 경전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러한 원을 이룰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경에 빌고 쓴다라고 해서 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경은 지름길이다. 우리가 무턱대고 찾아가면 잘 못 찾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빨리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후손들이 과연 어느 길을 통해서 향해 나아가겠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이 설에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깨달음의 언덕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깨달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니까 그 이치를 배우면 맹목적으로 우리가 저 언덕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진보, 차도, 저일보, 약불 견성하면 연불도 면보 부득이니라. 또한 일러라. 이 첫 한 걸음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만약 내가 절에 다닌다라고 해도 어느 절을 내가 첫 걸음으로 디딜 것이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절에 가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뭐 천도제 하는 절에 가는 사람은 천도제만 하고 각기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첫 걸음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바로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절이 아니라면 평생을 절에 다녀도 부처님 진리는 터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뭐 천도제 위주로 하는 절, 뭐 독경사경을 위주로 하는 절, 뭐 비는 걸 위주로 하는 절에 백날 다녀봤자 부처님 진리는 평생 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 이치와 같은 거죠.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과보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왜? 연부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결국 탐욕심이란 말이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텅텅 비우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걸 전부 비워서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라면 복이 온다, 뭐라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는 식으로 뭘 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 뭐라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우리 어리석은 불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탐욕에 의한 과보를 면하지 못할 뿐이니라라고 했어요. 사군 단행 십선 하수갱원 왕생 불단 시박지심이요 하불 즉내 영청이라라고 했어요. 사군이요, 수행자요, 다만 십선을 행할지어다. 어찌 새삼스러이 왕생하기를 바랄 것인가. 자, 극락왕생이니 뭐 정투에 가느니 바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바랄 시간 있으면 뭐예요? 오로지 십선을 행할지어다는 얘기. 업장 소멸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십선만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십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박의 정반대죠. 시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악업인데,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하는 게 몸으로 짓는 것이고요. 망어, 기어, 양설하고가 입으로 짓는 것이고요. 탐진치가 뜻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가지 악업을 반대로 해서 행을 하면, 십선업을 하면
정토에 가지 말래도 가게 되는 거, 극락에 가지 말래도 가게 되는 거니까 극락에 올라야 되겠다, 정토에 가야 되겠다, 소원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십선만 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슨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랄 것이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박의 마음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해 주겠는가? 10가지 악업을 끊지 못하면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해 줄 것인가 라고 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업장소멸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전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탐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탐욕에 해당이 돼요. 그럼 탐욕을 짓는데 탐욕을 지으면서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냐는 얘기죠. 결국 탐욕에 된대. 뭘 이루게 해달라, 이루었으면 좋겠다, 업장소멸하겠다는 건 전부 탐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면서 어느 부처가 와서 맞이해 주겠는가. 근데 마침 뭐 동상 부처님이 해줄 것처럼 거기에다 억수로 빌고 하잖아요. 야고 무생 돈법이요 견서방 지제 찰나라 부호 돈교대승 연불 왕생로여 여하 득달이라 라고 했어요. 만약 생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남이 없는 돈법을 깨우치면, 그래서 자, 우리는 생사다라고 표현하는데, 생사가 대체적으로 뭐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걸 생사인 줄 알지만, 결국 한 생각이 원래 공한 입장에서, 공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생이라 그러죠. 한 생각이 멸하는 걸 우리는 멸이라 그래요. 또는 사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생이란 말이죠. 그럼 생이 형성되는 자체가 탐욕심이에요. 그럼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되면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생각을 원성취해야 되겠다, 독경사경 몇 번 하면 된다, 절 몇 번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드니까 탐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이 없는 돈법을 깨우치면, 그러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돈법을 깨우치면 서방정토를 찰나해 보게 될 것이요. 그럼 서방정토에 간다 안 간다 생각 그 자체 없는 것이 찰나의 서방정토를 보게 될 것이요. 만약 돈교의 큰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하면, 돈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데 대한 이치에 대한 깨우침을 우리는 얻지 못하면 아무리 연부를 하여도 왕생할 길이 멀 것인데 어찌 도달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 간다라고 하면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걸어가거나 실제 행동을 해야 갈 수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부산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매달리고 절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부를 해도 입으로 떠들어도 결국은 왕생할 길이 없다, 부산에 도착할 길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원인은 만들지 않고 뭘 맨날 빌고 절하고 깨달음에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원성치 해달라고. 원성치를 하려면 원성치를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지. 원인도 안 만들면서 경전이나 읽고 쓰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죠. 자, 10가지 악업과 10가지 선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의 모든 죄업은요, 몸과 입과 뜻을 통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이 근원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몸으로는 살생투도 사음, 입으로는 망어기어 양설 악고, 뜻으로는 탐진치 악업을 형성하는데 모든 번뇌와 윤회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요. 결국 그런 것이 결국 업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업을 멸하게 하려고, 멸하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또 업을 만드니까 업장 소멸이 안 되고 오히려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악업을 말끔히 비우고 반대로 10가지 선업을 지으라고 한 것인데, 마음은 자비도 베풀고 인심도 쓰고 지혜로움도 만들지만 한 생각이 어리석음이 온통 세상을 악귀, 축생, 지옥으로도 만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참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참회를 한다.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한테 이미 제가 다른 과목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가 소승참회, 대승참회가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소승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단 말이죠. 이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고, 사참이다는 것은 사실 참회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출근하는 신랑 뒷모습을 보고 내 아침부터 바가지를 너무 긁었나? 미안하네 하는 건 이참이에요.
근데 출근해서 근무를 어떻게 할까 불안해. 내가 오늘 아침에 잘못했어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보내거나 해가지고 저녁 때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걸 우리는 사참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참도 사참도 뭐에 흔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흔적이 있는 걸 우리는 소승참여다라고 해요. 근데 대승참여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여하고 두 번 다시 참이다 하는 것은 반성을 하는 것이고 회다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는 걸 바로 참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오온이 공한 이치에 공한 마음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내가 색을 가지고 나의 이득이다 손해다라는 걸 따져가지고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난리치거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참은 표가 나는 거고 그래서 유의법이잖아요. 소승참에는 유의법. 있어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마음도 있고. 근데 대승참에는 다 공으로 돌아가죠. 실상 참여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또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진실된 참여를 하고 한 생각만 바르게 고쳐서 갖는다면 두 번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존재를 하고 또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모든 악업 중죄도 없앨 수 있고요. 또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는 눈, 귀, 코, 여 몸뜻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런 눈, 귀, 코, 여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꼭 뭐가 함께 움직이냐면 마음이 첨가돼서 움직여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내가 봤다. 본 사물에 대해서 저 갖고 싶다. 나 사고 싶어. 귀로 들었어요. 좋은 소리 듣고 싶다. 우리 신랑이 나한테 나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바램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은 바로 전오식이다라고 하잖아요. 눈, 귀, 코, 몸이 작용을 못해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 뭐 좋고 나쁨 구분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눈, 귀, 코, 몸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가 첨가가 되느냐? 마음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마음이 동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산 사람은 마음이 동참이 돼요. 그래서 결국 육식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육식작용이 되는데 알고 보면 마음이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 귀, 코, 몸을 다스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 절을 한다, 독경을 한다. 독경 입으로 하죠. 절을 한다. 몸이 해요. 그럼 몸이 혼자서 절할 수 있어요. 눈이 혼자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입이 있어야 되겠지요. 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입과 눈과 몸을 시키는 건 누구냐?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음만 다스리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데 마음은 안 다스리고 맨날 몸만 다스리죠. 절 몇 번 했어. 나 가부자 몇 한 거 했어. 다 몸뚱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몸을 다스려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더라도 마음만 내가 하나 다스리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더라도 마음만 다스리면 우리는 전득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대열반경의 15권의 법명편에 보면 막경소죄 이위무왕이요 수적수 저명되기라 찰나조회 앙타무간이요 일실일신 만겁불복이라 라고 했어요. 작은 죄를 소홀히 해서 큰 재앙 부른다. 물방울물이 비록 작지만 큰 그릇을 채우듯이 찰나의 지은 죄로 무간지옥 떨어지면 어느 때를 기약하여 이 고통을 면하리라고 해 있는데 결국 우리는 뭐예요? 진실된 참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실된 참회에 대해서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공부를 해봤어요. 진참회다 하는 것은 결국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추, 멀진, 무유여다라고 했어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 한 장로가
자기 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서는 인생을 타락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인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하는데 부처님을 찾아뵈라라고 해도 자격지심에 찾아뵙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염두하고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갔던 어느 날 그 장자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보러 왔는데 보자라고 했더니 저는 부처님 뵐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랑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인생을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부처님 만날 자격도 없고 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50대 분 수레에 집더미가 잔뜩 담겨 있는데 그럼 그 많은 집더미를 다 태워서 없애려면 얼마 많은 불씨가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때 장자가 부싯돌 한 번 튀기는 불씨 하나면 그걸 다 태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장자도 그와 같다. 아무리 100겁 동안 쌓은 죄가 있다라고 해도 한 마음만 바르게 갖는다라고 하면 모든 죄업은 다 소멸시킬 수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한 10년 동안 목욕을 안 했단 말이죠. 한 10년 동안 목욕을 안 했는데 몇 번을 목욕해야 몸을 깨끗이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만 우리가 깨끗이 닦으면 몸을 깨끗이 닦아요. 10년 아니라 20년을 목욕 안 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깨끗이 닦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100겁 동안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마음만 고쳐먹으면 그 모든 죄업을 다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업을 소멸해달라고 빌고 쓰고 천도제 지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 한 마음만 바르게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진리에 있지만 터득하면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바로 100겁적 집죄, 일념돈 탕진, 여화분고처 멸진무예요. 100겁 동안 쌓은 죄업이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천수경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또한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궁 시증명이 진참회다라고 해서 진참회를 뭐라 그랬냐. 죄무자성 종심기. 자, 모든 죄업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다 공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일어나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즉 중생성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자성이 없는 모든 죄업이 알고 보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마음의 본성이 아니에요. 중생성에서 일어났죠. 눈기 코에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뺏고 싶고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우리 신랑도 저런 옆집 신랑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차 끌고 싶어. 나도 저 땅 사고 싶어. 뭐 이런 어떤 탐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는 공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모든 죄업. 본래 죄업에는 자성이 없죠. 마음에서 일어나니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마음에서 죄가 일어났어요. 죄업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맨날 업장 소멸한다, 업장 소멸한다라고 해서 빌기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천도제도 하고 맨날 하잖아요. 그럼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업장 소멸해달라고 그거 하면 업장이 없어져요? 오히려 업장이 더 생기죠. 탐욕심으로는 생기기도 하고 공한 마음에 뭐예요? 색이라고 하는 건 유의법을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업장이 생겨서 더 많은 윤회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결국 심양멸시 죄영망이에요. 만약에 마음만 없애면 업장을 지었다라고 하는 마음만 없애서 공하게 만들면 마음이 없어지니까 업을 진 마음이 없어지니까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한 마음을 터득하면 자연적으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건데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빌고 쓰고 읽고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거죠. 뭐 대부분 여러분들 업장 소멸하는데 무슨 좋은 기도, 좋은 독경, 좋은 경전 이러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다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하는데 좋은 기도, 뭐 좋은 독경, 좋은 천도제 이 하는 가르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중생들한테 업장을 뭐요? 가중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중시켜요? 얼마 가져와서 뭘 내고 뭐를 입제를 하고 뭘 천도제를 하라라고 하면서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뺏고 업장은 업장대로 가중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모르고 또 해요.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왜?
머리 깎은 사람 얘기를 하니까. 머리 깎은 사람 얘기하면 다 진실인 줄 알아요, 우리 불자들은. 근데 머리를 깎았다고 진실되게 부처님 진리를 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라야죠. 옷을 아무리 잘 입거나 머리를 깎거나 승복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입고 장사하거나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에요. 천지가 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무속인이 사촌인가한테 결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부 하나 쓰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 보잘것도 없는 70만 원 받고 써줬어요. 그런데도 결혼이 안 되니까 네가 무가 껴서 안 되니까 굿 한번 해야 돼 해서 1200만 원짜리 굿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촌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결혼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한다고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사기죄로.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 업장 소멸해 줄 테니까 뭐 해? 소원성찰을 해 줄 테니까 뭐 해? 그거 이렇게 해서 뭐 해? 요번에 무속인이 그렇게 해서 사기로 잡혀 들어간 거 보면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따져보면 전부 사기죄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업장 소멸? 뭘 해? 그럼 업장 소멸돼. 집안이 어려워? 천도제 해. 괜찮아질 거예요. 고소를 안 해서 그렇지 고소만 하면 전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그게 없어요. 단지 또 뭐가 있냐? 시주했다라고 하면 또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시주했다. 무슨 조건에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시주했다. 그럼 죄가 성립이 또 안 돼요. 근데 집안 편하게 해주게 하겠다. 입시 합격시키겠다. 뭐 기도해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들 하셔야 돼.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죄망신멸양구공 죄와 마음이 모두 뭐요? 없애져서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업장을 담는 마음도 다 없애버리면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이것을 갖다가 시증명이 진참해 바로 이 경지를 이름하여 진참회를 한다네. 바로 이게 참회예요. 그래서 바로 업장이 있다는 생각이나 업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나 바로 마음과 업과 다 없애서 공한 마음의 이치를 터득하면 이것이 바로 진참회다 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참회지 무슨 뭐 기도하고 빌고 무슨 참회. 자, 우리의 마음 본래 선도 악도 없는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본래 선해요? 악해요? 컵이 하나 있어요.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에요.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에요. 본래 그 컵은 무슨 컵이에요? 본래 아무 컵도 아니에요. 우리 절 앞에도 보면 농사 안 짓는 빈 농지가 있어요. 무슨 밭이에요? 공밭이에요. 그 밭에다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되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공밭이 돼요. 그같이 우리의 마음도 몰래요? 본래는 공밭이었어요. 공밭. 행복을 심으면 행복밭이요. 불행을 심으면 불행밭이에요. 깨를 심으면 깨밭이 되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돼요. 그래서 본래 선도 악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에. 부처를 담으면 부처가 되는 것, 중생을 담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지요. 선을 담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담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물을 들이면 선해지고 악한 물을 들이면 악해지고 깨닫기만 하면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라고 했어요. 변해간다고. 근데 본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왜? 변할 만한 인이 없어요. 변함을 가져올 만한 과가 없어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죠. 태어남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어요. 무시무정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공한 마음엔 원인 자체가 없어요.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지요. 바로 이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항상 변해가는데 본성은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가긴 하더라도 본래 성품 변함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런 변함이 없는 무상하지 않은 항상 변하지 않는 바로 뭐예요?
본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성만 찾으면 이게 시증명이 진참이다는 얘기. 그래서 허공의 경계인 마음을 알고자 하면 괜스레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기의 이치나 지혜의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 못속의 진주를 보려 하면 바로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의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설고사 열반송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 없다? 왜 천지 보잖아요, 우리 다. 천지 보는데 왜 보는 것이 없어? 눈으로는 봐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끌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게 눈의 첨부가 돼야 안식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바로 안식이 형성이 안 되면 보는 걸로 끝나요. 듣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없으니 분별이 사라지고 눈으로 보되 의식이 없이 보니까 크다 작다 있다 없다를 논하지 않아요. 또한 귀로 듣는 소리가 없어지니 시비가 끊어지네. 자, 귀로는 좋다 나쁘다 듣지만 마음은 쫓아가지 않아요. 좋은 것이 좋은지 나쁜 것이 나쁜지 좋다 나쁘다는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귀로 듣는 소리가 없어지니 시비가 끊어지네. 그래서 분별도 시비도 훌훌 놓아버리고 오직 마음부터 찾아 스스로 귀하리라고 해 있는데, 마음부터 찾아서 스스로 귀하리 한다는 것은 바로 공안이치 찾아가지고 공안이치에 바로 안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조의 능스님 뭐라 그랬냐? 육조언 해능 여사군 이서방 찰나간 목전 변견 사군 원견분이라라고 했어요. 육조께서 이러시기를 해능이 사군을 위해서 서쪽 나라를 찰나에 옮겨 눈앞에 바로 보게 할 것인데 사군은 보기를 바라. 자, 서방 영토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육조의 능스님이 서방 영토를 옮겨서 눈앞에 놓게 할 건데 수행자 여러분들은 보고 싶으냐? 그 묻는 거예요. 아, 서방 영토에 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서방 영토를 눈앞으로 옮긴다라고 해능스님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청정한 이치를 터득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서방 정토가 되기 때문에 서방 정토를 옮겨 온다는 거예요. 공안 이치를 터득시키게 한다는 이야기죠. 사군 예배 약차 득견 하수왕생 원화상 자비 위연 서방태선이라 라고 했어요. 위사군이 예배하며 수행자들이 예배하며 만약 여기서 보게 될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어찌 왕생하겠는지요. 원하오니 스님께서 자비로 서방을 보여주시면 크게 감사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서방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럼 왕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줘라. 서방을 보면 왕생은 어떻게 하느냐? 뭐 배를 타고 가느냐? 기차를 타고 가느냐? 자가용 타고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고 올 것이 없죠. 공안 이치 속엔 자성이 있는데 자성 자체가 아미타니까 뭘 가고 와요.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인데. 대사원 당견 서방무의 즉산 대중 악연 막지하사라.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서방을 보면 의심이 없을 것인즉 당장 흩어질지어다. 대중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자. 자, 왜 몰랐을까요? 자, 육조해능이 서방을 보면 의심이 없을 것인데 당장 흩어져라 라고 했어요. 당장 흩어져라. 그러면 대중들이 무엇을 흩어져라 라고 하는지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흩어져라는 건 뭘 흩어져라 라고 했을까요? 뭘 흩어져라 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시비분별 집착, 무명, 이런 거를 흩어뜨려 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예요? 서방 정토가 나온다는 이야기. 결국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뭐 깨달음을 갖다 마음속에 넣는 게 깨달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깨달음을 마음속에 넣는 걸로?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본성은 있어요, 이미 마음에. 마음에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갖다가 다른 우리의 중생성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탐진치심으로. 그래서 본성이 있는 줄 몰라요.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다 흩어져 버려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시인별 집착을 다 흐트러뜨려 버려라. 그거 내려놔라는 얘기. 내려놓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게가 서방정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의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것까지만 살펴보고요. 자, 오늘 육조단경, 육조의 능스님의 육조단경 제 55회차 소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